이 시간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요.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제가 이 오후 예배 시간에는 소요리 문답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계명 할 차례고요. 혹시 소요리 문답 문답이 없으신 분은 제가 뒤에 프린트를 해놨으니까요. 없으신 분은 그걸 통해서 보셔도 되고요. 카톡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세 절이니까요. 한 절씩 교독하고 그리고 6절을 같이 읽도록 하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성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말씀드린 대로 이 오후 예배는 소요리 문답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선물과 같은 명령을 하실 겁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특별한 상황이 있어서 이제 기도회를 했고요. 지지난주에 이제 1계명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게 명령이 선물과 같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명령하는가에 따라서 그 명령의 성격이 약간 바뀐다 그랬죠. 그렇죠? 하나님의 명령이 선물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다음 없는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행복과 유익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냐고 명령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뿐만 아니라 이 명령 또한 여러분들에게 선물과 같을 것입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지난주 1계명어는 이제 예배 대상이 누구인가 그래서 하나님만을 섬겨라라는 이야기를 살폈어요. 오늘은 2계명입니다. 이제 2계명을 이제 49문을 먼저 같이 읽어볼게요. 49문이요. 49문. 2계명 그냥 2계명 오늘 방금 읽은 말씀을 다시 읽는 건데 한 번 더 읽어보죠. 제가 문을 읽고요. 답을 여러분이 읽어주시면 됩니다. 2계명은 무엇입니까?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는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이게 이제 2계명인데요. 좀 다른 계명과 특별히 이제 2계명이 약간 길어요. 그래서 이게 뭔 내용인가 싶을 수도 있는데 이 2계명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입니다.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예요. 이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게 이제 1계명이잖아요. 그리고 2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잖아요. 1계명과 2계명의 차이가 좀 느껴지시나요? 이게 뭐 언뜻 보면 차이가 하나님 섬기라는 얘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늘은 좀 차이가 있다는 걸 말씀드릴 거예요. 51문을 읽고요. 2계명이 금지하는 것을 살피면서 이제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51문입니다. 먼저 제가 문을 읽겠습니다. 2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하지 않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거예요. 자, 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명령하셨다 그랬죠? 예배 대상이에요. 우리가 누구를 예배해야 되는지 이제 예배 대상을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계명은 이걸 금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걸 예배한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실제로 그 예배하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시죠?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출애굽기에서 오늘 읽을 말씀이 이제 사실 출애굽기인데 조금 뒤에 있는 이야기인데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근데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뭐 올라가서 이제 그 언약을 받고 이러는 과정에서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이 이제 두렵죠, 당연히. 왜 두려우냐면 이 모세 믿고 이 광야까지 와고 뭐 홍해도 건너고 막 했는데 이 지도자가 안 내려오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래서 이제 뭐를 했냐면은 아론, 이제 모세 형한테 막 이렇게 막 불평해서 아론이 뭐를 했냐면요, 금을 걷었어요. 이제 금을 걷어서요, 뭐를 만들었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이에요.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라 하는지라. 이게 신기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금송아지를 다른 뭐 그냥 뭐랄까 뭐 다른 신으로 명칭하지 않아요. 이게 애굽에서 이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요 문구가요, 사실 십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소개하는 문구잖아요. 이 문구를 그대로 써서요, 이게 너희 하나님이야, 이렇게 송아지 말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저만 무서워하지 말고 여러분도 무서워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기서 드리니까 참 좋아요. 이렇게 좀 방송도 잘 이제 될 것 같고, 이제 지난 몇 주 되게 힘들었잖아요. 그리고 막 음향도 좀 좋은 것 같고 좋은데 굉장히 멀게 느껴지네요. 여기서 그 308호는 이렇게 막 약간 예전에 그 동네 교회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이게 좀 약간 멀게 느껴지고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하고 계시나 얼굴도 잘 안 보이시고 그런데, 자,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진짜 무서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신을 섬긴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여기 모인 분들 중에 대부분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는 그분을 향한 신앙이 있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렇죠? 만약 이제 그렇지 않다, 그냥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뭐 불신과 이런 게 있지만 뭐 친한 사람에 따라서 여기 왔다, 그 너무 환영합니다. 예, 잘 오셨어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이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지. 누가 하나님 살아계세요? 라고 물으면, 자매님 하나님 살아계시나요? 그러면 예, 살아계신다고 얘기하겠죠. 여러분 아마 다 그러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다고요. 이게 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자신이 원하는 하나님을요. 왜 금송아지였을까요? 이제 고대 사회에서 소는요, 힘과 다산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도 보면 주피터, 뭐 제우스 이런 대표적인 그 신들이 송아지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스라엘이 원했던 건요, 하나님이기보다는요, 힘, 다산, 풍요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힘을 가지고 있는 형상을 만들고 하나님이라고 말한 거죠.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을 단순히 돈을 주시는 분, 그래서 나를 부욕해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찾는다면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이라고 말한 이스라엘 백성과 크게 다르지 않은 거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나요? 하나님 이런 분이셔. 있죠? 왜냐하면 뭔가 다 있거든요. 없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을 아는 이미지와 인식이 여러분에게 각자 다 있을 겁니다. 그러면 다시 질문. 그 이미지를 생각하면서 근데 정말 하나님 그런 분이신가요? 그건 모르죠. 그건 또 다른 문제 아닌가요? 이 계명이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형상을 만드는 것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보이는 바 금송아지 형상은 만들지는 않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고착화된 이미지가 없는 분도 없으실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이런 분이셔. 이런 게 다 있죠.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이 원하는 뭔가를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돈이든 뭐든요, 금송아지를 만드는 이스라엘 백성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전 금송아지는 안 만들어요. 가난하다고요. 가난하면은 이거는 이 부분에 좀 제가 자유한 것 같습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럼 조금 더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금송아지라는 이미지로 만들어 놓진 않지만 심사위원,
심판자, 뭐 이 심판자의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바도 있지만 그 이미지와 형상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앞에 심사위원이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그 심사위원의 기준으로 세운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가요. 율법이에요. 그리고 심사위원은요, 언제나 주일마다 저의 삶을 보면서 평가를 하죠. 몇 점? 상을 주기도 하고요, 벌을 주기도 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났다면 그래, 그것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자세히 보시면서 매주마다 아주 면밀히 살피시면서 매주 내 점수는 몇 점이다 라고 하는 분으로 생각한다면 만든 형상이 있는 겁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바 삶을 잘 살 때 자신의 삶의 자부심을 느껴요. 아, 그래도 내가 신앙은 있고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런 신앙인이지, 자부심을 느껴요. 자랑하게 돼요. 은근히 자랑하죠. 대놓고 자랑은 안 해요. 우리 교회 문화가 그렇죠. 그렇죠. 뿐만 아니라 이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이걸 뭐라고요? 율법주의.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율법주의라는 잘못된 세계관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요, 우리는 다른 신을 섬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진짜 무서운 거예요. 이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거 진짜 무서운 지점이에요. 왜 자꾸 간주하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율법주의의 함정입니다. 실제로 나의 욕망에 의해 내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면서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대표적이죠. 한 번도 다른 신을 섬긴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그들은 금송아지도 만들지 않았어요. 아마 자신의 선조들이 지은 죄를 굉장히 부끄러워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신은 다르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죠. 근데 그들에게도요, 자신의 내면에 이미 만들어진 하나님, 금송아지가 있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건 바리새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이 심사위원 이 정도는 아니죠. 어떤 분이 하나님께서 그저 여러분의 삶을 응원하고 지지해주는 따뜻한 친구라는 이미지를 가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삶이 지칠 때 위로해주고요, 어떤 일이든 내 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지지예요. 우리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부분이 뭐 하나님의 면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런 면이 하나님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하나님을 참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근데 이런 분이실까요? 여러분을 응원만 하시는 분이실까요? 여러분의 생각이 잘했어, 좋아, 맞아, 그렇게 하는 거야, 격려만 하시는 분이실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생각들을 지지만 하시는 분일까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5살 난 이제 아들이 있죠. 또 박이한 등장. 그리고 저는 몇 살이냐면요, 이제 40살이에요. 40살. 좋다. 40살 난 박현진입니다. 제가 40살이고요. 박이한이 5살이라면요, 이런 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박이한이 생각할 수 없는 어떤 것을 저는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제가 40살이라는 건요. 그렇지 않아요? 박이한이 생각할 수 없는 거, 박이한과 똑같이 생각한다면 제가 40살일 리가 없죠. 그렇죠? 예를 들면 박이한은 해가 져도 저희 아들은 놀이터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요즘에 저희는 이렇게 놀이터가 큰 아파트는 아니어가지고 신축 아파트가 생겼어요. 그 아파트에는 놀이터가 4개씩 있더라고요. 각 놀이터마다 테마가 있더라고요. 막 이렇게 물놀이도 할 수 있는 놀이터라죠. 좋은 집에 살 수 있을까라는 기대를 보면서 좋은 집에 살지는 못하지만 놀이터는 놀게 해주자 하면서 이렇게 데리고 가거든요. 근데 이제 막 신나게 놀아요. 막 신나게 놀아요. 근데 요즘에 좀 해가 빨리 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해가 좀 껌껌해지면 이제 들어가자고 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다들 아시죠? 예. 엎어지고, 예. 그러죠. 근데 저는 40살이기 때문에 해가 지면 날이 추워질 것이고, 날이 추워지면 이제 몸이 상할 수도 있고, 깜깜해지면 놀이터에서 노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이 아이가 밥을 먹고 씻고 잠을 자는 것이 이 아이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물론 이 유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도 피곤해서 들어가고 싶은 것도 있지만 어쨌든 유익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5살인 박이한과 싸웁니다. 싸우죠?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 아빠는 나 사랑하는 거 맞아. 이러면서 싸워요. 예. 그 말을 언제까지 들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예, 근데 이제 제가
박예한이 가진 생각을 다 지지해주고 박예한이 하자는 대로 다 한다면 저는 당연히 40살이 아니겠죠. 그래 놀자고 하면 그래 놀아야지. 너가 놀고 싶은 대로 놀자. 그러면 저는 뭔지 알아요? 그냥 또 다른 박예한이죠. 그렇지 않아요? 만약 제가 단순히 또 다른 박예한이 아니라 아빠라면 저는 이한이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생각하는 지점이 있을 것이고요. 아주 자주 이한이에게 안 돼! 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지지해주고 어떤 생각이든 응원해주는 하나님이라면요, 그분은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또 다른 박현진이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어쩌면 또 다른 박현진, 하지만 저와 다르게 능력이 있는 박현진을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것은 아닐까요? 이것이 저희가 만든 우상은 아닐까요? 금송아지는 아니더라도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 납득하지 못하는 면이 있기 마련입니다. 해가 지면 집에 들어가자고 말하는 면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팀켈러 목사님은 이런 신앙생활에 대한 위험성을 이렇게 지적합니다.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이것이 왜 큰 문제인가? 하나님이 나를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분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왜 큰 문제인가? 이는 하나님과 참으로 인격적인 관계를 갖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진짜 사람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는 상대방이 당신의 의견에 대립하고 당신의 신기를 불편하게 할 수 있다. 그럴 때 당신은 그것과 씨름해 나가며 더 깊은 친밀감을 읽어 나가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면들 중에서 좋아하지 않던 부분들을 지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그냥 무시해버릴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가장 깊은 욕망에 동의하지 않는 하나님을 가지지 못하게 된다. 이것은 아주 슬픈 일이다. 또한 우리에게 안 되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가지지 못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과 씨름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요구하시게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결국 우리는 훨씬 더 편한 하나님을 섬기게 되지만,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결국 훨씬 더 편한 하나님을 섬기게 되지만 사실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익과 행복을 위해서 누구를 예배해야 되는지 알려주셨습니다. 1계명이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만을 섬겨라 뿐만 아니에요. 2계명에서 예배의 방법,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도 알려주셨어요. 왜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이에요. 2계명이 다른 계명보다 아까 좀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냥 우상을 만들지 말라 정도가 아니라 막 좀 길잖아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계명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냐, 이게 진짜 인상 깊은 부분이에요.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느냐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세요. 자, 많은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오늘 설교에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에 관련해서 이것만 강조할게요. 질투는요, 관계의 용어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딱 한 번 만난 사람을 질투하지는 않잖아요. 그냥 뭐 저 사람이 뭔가를 좋아하든 그냥 무관심이잖아. 그냥 좋아하나 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사랑하는 사람, 자신이 귀하게 여기는 존재가 자신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해요. 그러면 질투가 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와의 관계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것을 섬길 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자신이 만든 하나님을 섬길 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50문과 52문을 읽어볼게요. 2계명이 요구하는 것과 주신 이유입니다. 50문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답을 읽어주십시오. 2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52문입니다) 2계명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요구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하신 모든 예배의 규례를 받아들이고 준수하고 철저하고 순수하게 보존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예배하는 것이다. 예배 방법,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뭐 우리 모두는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내가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에요. 소리 문답에서는 말씀으로 정하신 모든 예배와 규례를 받아들이고 준수하고 철저하고 순수하게 보존할 때
그냥 내가 만든 하나님 정도가 아니라 진짜 살아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섬길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방법대로 예배하는 거죠. 뭐 말씀이 정하신 모든 예배와 규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뭐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명 신학적으로 은혜의 방편, 은혜의 수단이라고 불리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이 성경책을 읽고요, 이 성경책을 해석한 설교를 듣고요, 하나님을 알고 섬길 수 있어요. 이 책에 기록된 하나님은 물론 우리를 은혜로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우리를 응원하고 지지하는 것에 머물지 않습니다. 아까 두 번째처럼요. 오히려 저희가 잘못되었다고, 저희가 어리석다고 지적해 주십니다. 가는 길을 돌이켜야 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로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여기에 적힌 하나님은요, 명령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명령하시면 이 명령을 지키면 사랑해주고 아니면 심판하겠다고 말씀하는 하나님은 아니세요. 오히려 자격 없는 우리를 다음 없는 은혜로 사랑해주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주시고요. 그러니 이제 다른 삶을 살자고 명령하시는 분이시죠. 그분은 단순한 심사위원이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로 사랑하시는, 그래서 명령까지 하시는 하나님을 성경을 읽으면서요, 계속 발견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요, 계속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을 의미 있게 듣게 하시고 그 안에 그리스도라는 인격에 우리의 마음이 매료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섬기는 거죠.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성찬에 참여합니다. 여러분 5절에 성찬 참여하셨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리스도의 살이 찢기고 피가 흘리는 장면을 빵과 포도주로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을 알게 하세요. 뜻만 아니라 우리가 발을 사용해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성찬의 자리에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더 누리게 하세요. 세례를 볼 때마다 예전에 하나님을 모르던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고 이제 완전한 새로운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졌다. 이제 나는 다른 삶을 사는 존재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더러움이 물로 씻기듯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 안을 통해 씻겨졌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보고 예배하게 되는 거죠. 성례예요. 우리는 말씀과 성례뿐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을 알고요, 그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 알게 된 하나님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찾음으로써 그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방법으로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과 성례와 기도로 계속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법들, 말씀, 성례, 기도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배하고 섬길 때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만든 형상,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한 형상을 보고 그 형상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형상, 골로새서 1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라. 그는 누굴까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는 이 형상을 통해 하나님을 보죠. 하나님은 단순히 율법을 주시고 율법의 기준대로 우리를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 그리스도를 통해 봅니다. 오히려 우리로서는 율법이 요구하는 의를 온전히 순종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순종한 모든 율법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주신다는 거 그리스도를 통해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움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리스도를 통해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로마서 3장 21절 22절입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를 보면서 하나님이 단순히 우리의 모든 것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죄를 싫어하시며 진노하신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그래서 우리는 돌이켜야 된다는 것을 봐요. 어디서 보나요? 십자가를 통해서요. 하나님은 정말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가 죄 없으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안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입니다. 흠없는 분이 우리의 죄가 되어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당하셨습니다. 정말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형상이에요.
5살 난 바기안이 40살인 제가 생각하는 것을 다 생각할 수 없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저희가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하시고 계획하셨습니다. 이 계획은 천사도 살펴보기를 원할 정도로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자신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길 원하셨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길 원하셨어요. 우리의 거룩을 원하셨습니다. 우리로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렇죠? 보이지 않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렇지만 그분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분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저희 교회의 이름이에요. 어두운 데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예배의 방법입니다. 다양한 욕망으로 우리가 만든 하나님을 지우고요. 이제 겸손하게 그리스도를 통해 알 수 있는 하나님을 보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 계명에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시다.